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 17절까지 이렇게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참 기억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로서 또 이렇게 한 여인의 가정을 찾아간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엘리사는 사역 초기에 왕이나 귀족들을 자주 만나서 신앙적인 충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과 이스르엘 사이를 자주 왕래하였는데 그 길목에 수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에 사는 한 귀부인인 엘리사를 매우 공손히 이렇게 마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수넴 여인이, 수넴은 한 지역인데 거기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를 맞아서 참 아름답게, 참 그 마음이 너무도 참 귀한 일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또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지나간 것을 보면서 늘 이렇게 공손히 환대하며, 또 엘리사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없음을 알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이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도 참 그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17절 마지막 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참 많은 참 고뇌 속에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나이는 먹었고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기적 같은 일을 볼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한 1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이 본문을 쭉 많이 읽었지만 이 마지막 절 17절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의 큰 수치였고,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이 수치를 면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쫙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날 하루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그랬어요. 간절하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참 나그네가 누가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짜 먹이고 우리가 도울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게 엘리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여인을 보면은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16장에 그 참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여기 다녔는데 결국 누구를 만났냐? 여인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거기에 바울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루디아란 그 귀한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는 어떻게 했냐? 여기는 간절하게 권했다는 거 있지만 루디아는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냥 강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기도할 곳 찾을 필요 없으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이 루디아 집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갔더라. 그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요거 성령이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방법대로 막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남편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같이 지금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되고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자라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늘 제가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참 일본에 우리 참 전도사를 이렇게 만나서 참 그곳에 하나님이 참 귀한 처소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왔다 갔다 일본을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곳에 이제 그 가정의 그 처소에 그 큰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2층이요, 2층.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침상을 갔더니 참 그 이불을 딱 이렇게 하나 얇은 거 쭉 깔아놨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좀 쉬게 누워서. 그러면서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게 다 있었어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불도 위에 등 형광등 딱 켜니까 아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때 그냥 어디 작은데 좀 호텔이라도 가서 그냥 저렴한 데 가서 있으려고 딱 했는데 아니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간곤해서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수냄년이 참 지혜롭게 남편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논하고 혼자 독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의논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습의 10절에. 그러나 어느 날 지금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 수냄 여인의 그 간곤하는 모습에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할렐루야. 이 종 역시도 참 일본에 또 이렇게 하나의 참 귀한 가정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귀한 처소를 또 이렇게 방을 하나 준비해 놓고 또 침상을 책상을 다 준비해 놓고 쉴 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2절에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분명히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근데 이미 이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다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 뜻이 있어요. 이 집에 찾아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 역시도 비록 세상으로 볼 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그냥 절에만 호텔에서 자면 될 텐데 왜 저를 이쪽으로 부르실까?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지금 이 엘리사가 게하시 그 사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이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의 섬김에 이 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요즘 내가 가는 것은 뭐냐면 수냄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 주밀하도다는 뭐냐? 일을 추선하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빈틈없이 매우 찬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온 마음을 해서 다 이렇게 마중한 거예요. 지혜롭게. 거기에 무슨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익을 챙기려고 내가 뭔가를 막 뭐 해결하려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좀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심으로 엘리사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대요. 저 자신에게도 이번에 일본에 그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엘리사가 말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묻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아무 근심 걱정 없다는 식으로 나는 뭐 내 가진 게 뭐 그냥 이 지금 상황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애가 없어요. 내가 물질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게 막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그냥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함께 우리 이렇게 저는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우린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린 다 한 지체고 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린 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문제가 있어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라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포장하고 가리고 있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나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내서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이렇게 했더니 15절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통해서 지금 이 수냄 여인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와가지고 딱 서서 이제 있는데 이 여인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냥 잘 섬기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거기에 온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시켜가지고 그 가정을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줄 때 받아들인 자에게는 축복을 해줘요. 그게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면 평안이 임해, 평강이 임해, 샬롬. 그러나 받아들이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오는 자에게는 발을 털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라리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받았다.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에도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그러면서 내가 돌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지금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잉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1년 있으면 난다.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면서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무슨 소리 하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황당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네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게 내 주라는 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인 섬김의 모습이야. 이게 낮아지는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죠. 계집종이네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섬김 받으려면 섬기라고 그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럼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아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야. 높이 그 누구야? 다윗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도 다윗한테 그래요. 내 주 하나님 사람이요. 거의 비슷한 얘기했어요. 다윗이 막 혈기 부리고 이제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무시당해 나를 무시해 나발이 말이지 나는 이세 아들 누군지 하나도 모른다. 그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자기 재산 짐승들 목축한 거지. 다 보호해주고 다 했는데 세상에 어려울 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다윗이 그 소년을 보내서 시켰더니만 나발이 말이지. 무슨 소리 하니 나는 이세가 누군지 우리 있던 종들이 다 가버렸다. 그러면서 외래 거꾸로 막 모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쫓아가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가는 중에 그 소년이 만났어. 저기를 아비가일을.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얘기했더니 아비를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아니다 그러고 그냥 후딱 집에 가가지고 다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내 주 하나님은 당신의 피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되실 건데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래서 결국 누가 어떻게 됐냐.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었어요. 술 먹고 대체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자다가 다음날 죽었어.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나발은 사탄의 마귀에게 완전히 쓰임받은 거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 섬김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 수넴 여인도 굉장히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녀의 깊은 열망을 역설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진짜지 말을 안 해도
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막 섬기면서 아닌 것처럼 자기가 지금 내 아까 위에 보면 내 백성 중에 거한 아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13절에 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해도 안에는 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참 갈급한 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지금 은혜 자매 생각이 늘 나요. 하나님 어떤 때 어떤 시에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또 본인들이 또 믿음 안으로 온전히 이제 세워지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또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이 수치를 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이 없는 게 그렇게 수치했대잖아요. 왜?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어갈 수 있는 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외삼촌이 죽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가 여자들을 대를 잃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됐죠. 하나는 눈이 사시요, 눈이 사시고 하나는 간질병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인간의 방법을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인간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선포함으로 인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잉태했잖아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할렐루야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주의종 진짜 참된 주의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다 목사라고 하잖아. 아까 그 신천지에서 그 사람도 목사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 보혜사라고 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그 분별력 없이 그럴까. 그래서 아까 오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영은 불쌍히 여기고 그 거짓의 영에 묶여서 미혹에 빠져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 있던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참 귀한 그런 이 오늘 말씀처럼 참 그 작은 방,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진설하면서 그게 복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제 일본의 그 척박한 땅, 그 시골 오지 아무 그 진짜 교회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귀하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참 전도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또 강도사, 준목사가 돼서 이제 또 목사가 되면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붓는 거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는 육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한번 세워봐라고 세워졌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죠. 그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직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 안 하면 자기 방법대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아들을 얻은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또 14절 15절에 있었지만 거기에
그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그 참 아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참 그 사라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가 잘 공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천사를 잘 맞아서 그걸 수냄 여인과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뭐랄까 잘 마중을 하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드리고 막 떡을 드리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늘 지금 여기 그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이 천사들도 얘기했어요. 세 천사가 10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늙고 지금 또 사라는 경수가 지금 끊겼는데 어떻게 애가 납니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라가 웃어요. 웃어. 아이고 참 속으로 웃었어. 참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무슨 소리 하겠지. 지금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14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선포를 해줬어요. 오늘 똑같아요. 여인에게 네가 돌 지나면 아들을 안으리라. 근데 결국 낳았잖아요. 오늘 마지막 17절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진짜 황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이거 참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우리가 봐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처녀 몸에 잉태할 수 있냐 이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못된 짓 해서 애 낳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1절 우리 말씀 잘 알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서 마음으로 아예 아닙니다. 속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21장 가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2절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사라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육적인 자녀도 주지만 하나님 영적인 자녀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후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너무 다 그냥 그 척박한 땅 교회가 있어. 기도원이 있어. 참 우리는 너무도 축복받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아들을 낳은 거로 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줄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농경 시대는 자녀가 많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손길이 있잖아.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하나님은 또 누리고 번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은 자꾸만 후사를 못 이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을 수가 있고 여자가 애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이게 자연적인 이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내 자녀 같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한 지체고 한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도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잉태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도 그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웃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저는 거짓의 이단에서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꾼들, 거짓 목자들, 어디 어떻게 하느냐 목사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섬기라고 온 거지 양들을 뺏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갖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후사를 우리는 잉태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를 잘 전도해서 보양하고 양육해서 결국 영적인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믿음에서 이제 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한 양이 돌아오는 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16장에 바울이 그 그럴까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 찬미할 때 신라와 갇혀 있을 때 결국 거기서 나와서 그 죄수를 지키던 파수꾼이 놀래가지고 결국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해 줬어요. 그때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을 신라를 잘 이렇게 딱 껴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 다 예수가 전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고.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양자. 로마서 8장에도 또 양자형을 우리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거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궁창이 빛같이 빛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자, 후사를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명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박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자, 못난 자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원죄,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나 그는 세리장으로 그 유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천실당했어요. 왜? 돈 받는 자로서 다 뺏어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하고 함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기가 가늠한 여인, 더럽고 추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에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세리는
유대 백성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했고 또 이방의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그 중풍병자 하인을 참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결국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백부장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오지 마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그 10장에도 또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축복이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수네임 여인을 통해서 한 그 가정의 문제에 육적으로 볼 때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후사, 우리는 영으로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후사로 또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